사도신경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야는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 묵상하는 큐티집인 말씀 묵상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말씀 묵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 좀 구입하셔서 하시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가 누구를 염두하고 이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즉 마태복음의 최초 독자, 수신자 누구였을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일반인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무슨 글이든지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후손. 두 번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을 능가하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유대인의 왕. 세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 특별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발견했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기 오신 분이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덕이지 않아도 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 목적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흔히 지루하여는 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4가지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 족보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들의 조상들 이야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2사람의 이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예언을 해요. 또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은 이 창세기 22장 예언과 사무엘하 17장 7장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있게 한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5명의 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는요, 절대 여자의 이름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 족보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쓰면서 일반인들은 절대 기록되지 않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더더욱이 그 5명의 여자들이 누굽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창기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또 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버리고 다윗과 동침함으로 솔로몬을 낳았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또 16절 보니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역시 그 당시 가장 부족함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5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족보의 특징이죠. 그런데 족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많은 족보 이야기를 3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3등분.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구분해서 14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구분해서 14대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가르쳐서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3등분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를 기준해서 3등분으로 구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용했던 그 문자를 모두 숫자로 환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모든 문자들을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14. 그러니까는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모든 이름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숫자가 14. 그래서 14 그러면 다윗의 숫자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족보를 다윗의 숫자인 14로 3등분했다는 것은 뭘 강조합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임을 강조하는 마태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며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14대로 3등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태의 의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족보 이야기에서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 이게 뭘 보여줄까요? 그것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능가하는 온 인류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다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야 맞습니까? 최소한 귀족이나 현재 2000년 전 현재 왕족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편견과 생각을 다 뒤집고 가장 초라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나 사람은요, 누구를 뽑을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조건과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을 뽑지, 실력과 조건과 자격이 형편없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심층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서 선택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조건, 실력,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예는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또 다윗이 그렇고요, 사사들이 그랬고, 12 제자들이 그랬고, 현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쓰기보다도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선행과 업적과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꽤 괜찮은 삶이고 내가 꽤 괜찮은 인생이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재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니까는 모든 것도 이룰 수가 있는데 노력만으로 됩니까? 그러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조건과 실력과 자격이 부족해도 조건과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맡은 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음이 교만한 분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답이 나오죠.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왕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더 뛰어난 왕이며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조건도 실력도 자격도 비록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과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낮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도 높은 자 위치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땅의 부족함을 견뎌내게 하시며, 그 은혜 가지고 땅의 불을 잘 절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아픔과 육체 질병 속에서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